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온 세계의 믿는 성도들에게 애송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봉독한 이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이 시를 저작하게 된 배경은 정확하게 언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이걸 보면은 극한 위기를 과거적 경험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 시로 노래한 것 같습니다. 동물들 중에 말입니다. 동물들 중에는 한 세 종류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와 같이 이런 아주 강인한 육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동물들을 공격해서 먹이로 삼는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그런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곰, 사자, 호랑이, 늑대, 하이에나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묵묵히 묵묵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일하는 소나 말과 같은 이런 아주 힘있게 열심히 아무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묵묵히 일을 해나가는 그런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강한 맹수성과 같은 그 공격성이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맡은 일을 힘있게 뿍뿍 밀고 해나갈 그런 능력, 충성심도 능력도 없고 대책 없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입니다. 양들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이거는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보존을 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우리는 이제 그 공격성, 잔인성이 많은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보다 양은 상당히 우리가 성경에 많이 일컬어지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라고 비유도 했고, 양이 상당히 우리는 친숙해져 있습니다. 물찍이 우리가 그 좀 싫어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친숙해져 있습니다. 자주 접촉은 못해도 양이라 그러면 그래도 우리한테 마음이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부드럽게 느껴지고, 그런데 사실 양이란 이 동물은 대책이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그 이제 동물의 세계에 보면 작아도 힘이 없어도 보면 적이 올 때 얼른 보호색을 갈아입어 가지고 눈속임이라도 할 줄 알고, 아니면 아주 발이 빨라 가지고 도망을 치면 맹수들이 못 따라와서 도망을 쳐가 살아남기도 하고, 아니면 떠받들 수 있는 뿔이라도, 황소뿔 같은 뿔이라도 있어야 되고 할 낀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전혀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참 아주 무능한 맹한 동물이에요. 아주 무능해요. 무력해요. 보호색도 없고 그렇게 빠르게 발빠르게 도망할 만 그 사슴이나 노루 이런 동물들은 빠릅니다. 예, 도망치기 시작하면 좀처럼 호랑이나 사자가 그 얻지 못해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 그렇게 빠르지도 못하고 뿔도 그 공격할 만한 공격 무기도 없고 보호색을 갈아입고 숨을 줄도 모르고 참 보면 대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없이는 살아남지를 못하는. 예. 그리고 이 동물은 방향 감각이 아주 없습니다. 우리말로 길치입니다. 길치. 스스로 길을 알아 찾아다닐 수 있는 이런 동물이 아니에요. 아주 길치라.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요. 이래서 목자들이 그 양이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혹 전도지에 보면 그 높은 그 바위 틈에서 언덕 위에서 목자가 저 밑에 있는 양을 손으로 이래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봤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놈들이 요 양이나 염소는 발바닥에 충격 흡수가 있습니다. 그 물렁물렁합니다. 발바닥이 보면. 거기 요 염소들은 산양이나 염소들은 바위를 타면은 다른 동물이 못 따라올 만큼 바위에서는 잘 다닙니다. 충격 흡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위에서 밑으로 뛰내려가는 요 충격 흡수가 있어요. 뛰내리는데 밑에 뛰내리고는 지가 그 위를 올라가지를 못해요. 목자가 와서 건져주지 아니하든지 하면 거기서 굶어 죽든지 기진해가 죽어야 돼요. 예. 이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맹수를 만나면 갈기갈기 찢겨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든지 뜨거운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기진해서 그 열기에 기진해서 죽든지 이런 일을 많이 다반사로 만나는 것이 양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실력도 없고 방향을 알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없고 아주 여기 보면 그 맹점이 많은 동물이에요. 우리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말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를 작성한 저자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양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그걸 오랫동안 양을 채웠지 않습니까? 목축업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양에 대한 그 기질을, 특성을 너무도 빡싹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목자로 설정하고 자기 자신을 전혀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보호의 능력이 없는, 방향 감각이 없는, 공격의 능력이 없는 이 무력한 무능한 존재임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인 자기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목자와 양과 여호와 목자 연약한 자기의 양 관계에서 누리게 될 성도의 그 복락, 그분과 목자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은 이 양이 누리게 될 그 복락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하나님의 신명을 시편에는 여호와 시편이 있고 엘로힘 시편이 있고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 번역에는 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으니까 우리 번역으로는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같은 거로 같지만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나님의 신명을, 신의 이름을 말이죠. 하나님의 성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엘로힘으로 부를 때도 있고 시편이 둘로 크게 나누어져요. 크게는 적게는 또 세부적인 있지만은 크게는 여호와 시편이 있고 엘로힘 시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라 할 때는 이제 스스로 계신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존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약을 선포하고 선포한 계약대로 이행하는 계약 이행자 하나님을, 그런 당신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선포된 언약, 계약,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대로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선포하고 선포한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계약 이행자 하나님의 성호를, 그 신명을 야훼라, 여호와라, 전능자라 할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능치 못하면 없는 절대 주권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엘로힘이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명을 부르고 있다는 걸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하고 선포한 그 언약, 선포한 계약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이 되는, 목자와의 양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계약을 선포하신 그 계약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계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배하고 있을 시에는 그분은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거나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 할 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신앙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성자고 신학자고 해도 목사고 교수고 해도 신학 교수고 해도 그게 나하고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순종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든지 계약적 관계다. 계약을 선포하고 선포한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약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온전한 도우심의 손길을 입을 수가 있다. 요 관계성, 요것을 암만 천인이 우편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시편 91편에 보면 도매금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약 지키면 천인 만인이 우리 주변에서 다 몰살을 당하고 다 무너지고 다 넘어져도 인류 전멸되는데 노아 방주 하나 안에 들어있는 8식구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살려내고 구원하고 책임지듯이 그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그러나 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복을 받아도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그 약속이, 그 축복이 나와는 아무런 혜택이 내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자나 곰이나 그런 맹수와 같은 동물도 못 되고 소나 말처럼 뿍뿍 일하면서 자기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만한 그런 능력도 실력도 없고,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또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로 인도를 해야 돼요. 양 스스로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지가 지 혼자 스스로 찾아다니다가는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아요. 또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 기진해서.
태양 그 열에 물을 못 찾고 헤매다가 기진해서 죽고 말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양과 같은 우리 존재다. 이걸 우리가 절실히 좀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오전에 상한 갈대지만은 상한 갈대라도 우리를 상한 갈대로 주님이 비교했지 않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미 부서지고 썩어져 버린 상한 갈대 같고, 이미 불이 꺼져서 연기를 뿜고 있는 꺼져가는 심지, 불이 꺼지고 연기 뿜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희망마저도 없는 이런 존재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분이 우리 가까이 찾아와 계신다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좀 연약하다는 것을 좀 느껴야 돼요. 못 느끼고 있어.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내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인지 말이에요. 순간도 찰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고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내 의지가 강철같이 바위라도 뚫을 것 같은 강한 의지도 있고 투철한 정신력도 있는 것 같고 강한 인내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극입니다. 거기서 극입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게 하찮습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고 수명도 수명도 그렇고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걸 내 스스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감당하고 성취할 실력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이걸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그 아침 안개 같다. 풀의 꽃 같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리라 안개니라 했지 않느냐? 요즘 시대가 좋고 보면 우리 목사님 김병준 목사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삼성병원에 오셔가지고 수술 앞으로 한번 하고 뒤로 한번 해. 허리 수술을. 보니까 그 이제 허리 수술을 그 앞으로 하더라고. 배로 해요. 배로. 요즘은 여기 수술인데 배로 한번 하고 일주일 있다가 또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뒤로 해가지고 2번을 수술을 해요. 보니까. 그런데 뭐 요즘 은간하면 갈아 끼워보면 됩니다. 은간하면 뭐 인공으로 갈아 끼워보면 되고 대신 갖다가 끼워 넣어보면 되고 아산병원에 삼성병원을 갖다 놔보면 은간하면 나 다 살려버려. 은간하면 살려내. 그러니까 요즘 뭐 보험이 100세 보험 110세도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조금 더 있으면 한 5년 지나면 120세 보험도 나올 겁니다. 4차 산업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말 단어는 우리가 듣는데 그 실제 느낌은 우리가 전혀 못 느끼는데 그게 밀물처럼 한꺼번에 확 밀려옵니다. 몇 년 지나면 확 밀려옵니다. 지금 1980년도 중반에 지구촌이란 말이 생기고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란 말을 하고 그때 또 덩달아서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언제 그게 사실 꿈같은 이야기라 마이카 시대가. 그런데 지금 마이카 시대란 말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 그 말 지금 하면 촌사람이야. 이미 다 타고 다니는데 무슨 마이카 시대란 말을 별로 할 이유가 뭐 있어. 다 타고 다니는데. 그렇죠? 이러니까 한 집에 2대 3대 뭐 아버지 하나 타고 아들 하나 타고 엄마 하나 타고 뭐 딸 하나 타고 다 타고 다니잖아. 이런 시대니까 그게 이렇게 빨리 와버릴 줄 몰랐는데 4차 산업화가 이제 우리한테 오면은 자동차 지금도 그 기술은 돼요. 자동차 요즘 내비게이션 딱 치면
목적지 데려다 주죠. 그게 아니고 딱딱딱 눌려 버리면 지가 운전해가 딱 목적지 데려다 줘요. 이제 이미 그 차가 돼 있어. 법이 이제 좀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 못 가가지고 택시 기사들은 필요 없는 시대 되고 트럭 기사들 전부 직업을 바꿔야 돼. 이제 그런 게. 예, 요즘 건물 들어갈 때 참 뭐 주차장에 들어갈 때 그 뭐 사람 일일이 그거 안 하잖아요. 기계가 다 들어가고 나오고 다 하잖아요. 예, 경비원 필요 없잖아요. 사람 대신 로봇가 다 써보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시대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우리한테. 이러니까 아주 먼 것 같지만은, 예, 저희들한테는 그런 보험들 기회가 없겠지만은 아마 10년, 20년 더 살라, 한 30년 더 살라면 아마 120세 보험을 넣어야 될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현실이 바로 와요. 이러니까 얼른 보면은 과학이 이제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120을 산다고 해도 130을 산다, 150을 산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인간 자체는 그게 어린 양이에요. 참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무지무능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깨질란지 몰라요. 예, 저도 이래 가만 보니까 목회 나온 지가 지난주가 만 40년이에요. 만 40. 예, 77년도 4월 29일 날, 예, 그 지문 붙이고, 예, 버스를 타고 고령에서 합천을 넘어가지고 거기를 넘어오는데 참, 예, 그래가 도착을 했었는데 벌써 거기 40년이 딱 지났어요. 40년. 그 세월이 그렇게 금방 가버려.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응? 예. 그래, 그동안에 그래도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게 참 감사해요. 40년을 단 하루도 주일을 먹인 적이 없었으니까 그나마 건강하게 지낸 거예요. 근데 요즘 여기 와서 요 팔꿈치가 아픈데 말입니다. 이유 없이 아픈데 이게 신경을 쓰이고 힘을 들게 하고 하루에 뜨거운 백을 갖다가 수건을 붙여가지고 찜질을 하고 한 몇 달째 가는데 이제 좀 많이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도 아직도 이게 붙어 있어. 칫솔질 하는데도 이게 아파요. 칫솔질 하는데도 힘이 들어가면 그만큼도 자유롭지 못해. 참 지금까지 지켜주시기에 은혜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다행인데 우리 몸 이거요 유리그릇 같습니다. 탁 부딪히면 잘 싹 깨져 그만 그만 연약한 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나? 없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걸 자랑하고 있다. 허탄한 거, 공허한 거, 예? 실제 상황을 만나면 전혀 해결 못할 공허한 이야기만 뻥들을 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아무 도시라는 가서 장소도 공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1년을 유하며 기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장사해서 경영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일을 벌이라 하는 성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안개 같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니까. 그 이제 젊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 와서는 상당히 두려워요. 사실 그 두려움이 와.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 인간이 어찌 감당합니까? 그 어찌 견디? 그 목사님 병원에 그 수술해가지고 진통제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진통제로 유지. 우리 부산의 목사님도 제일 그분이 걱정하시던 게 아픈 걸 못 참는데 그 아픔이 오면 어쩌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순간에 데려가셔 버리니까 그런 고통 없이 또 데려가셨는데,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장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젊을 때는 뭐 설만하게 그게 오나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것도 올 수 있고 저것도 오만기 다 올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 예? 별의별 기만도 찾아올 수 있고요. 뭐 별의별 뼈도 우리 이미 다 몇십 년 써먹어 놓은 게 되니까 속이 텅텅 비어 있어. 여러분, 산판에서 나무 잘라가지고 저 산꼭대기 나무를요, 저 밑에까지 보낼 때 그 무거운 생덩어리 물 팅팅 비있는 생나무를 옮기려면 무거워서 못 옮겨. 길이 없어서. 그래서 산판하는 사람들이 저 위에서 높은 데서 쇠줄을 달아요. 쇠줄을 달아가지고 쫙 그래갖고 거기 이제 나무를 딱 걸어가 나 보면 나무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로프를 타고 쫙 가서 개골짜기 나무가 툭 처박힙니다. 처박히는데 나무가 부러지느냐? 안 부러집니다. 생나무라서 껍질만 벗겨집니다. 소나무 껍질, 뭐 참나무 껍질만 벗겨지지 나무는 생나무라서 그렇게 빠르게 그 무거운 기 가서 바위돌에 쳐박아도 생나무 안 부러져요. 그런데요, 버섯목은 보면 얼마나 여문 참나무입니까? 참나무, 여무던 참나무가 버섯목이 되면요, 이게 툭 부딪히면 툭 끊어져 버려요. 툭툭 끊어져. 왜? 그게 골다공증이라. 아시겠어요? 골다공증 뭔지 압니까? 뼈 안에 퉁퉁 비어있어. 버섯나무처럼 돼 있어. 여러분들, 할매들, 우리 다 할매들 뼈가 버섯목 같아.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서 화장실 가다도 턱 넘어지면 그만 가만히 있던 게 툭 부러져 버려. 속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들이 그래. 이게 60년 70년 공짜배기로 한 번도 보링 안 하고 써먹은다죠. 이게 좀 지혜롭게 몸도 아끼십시오. 이제 몸도 아껴서 위장도 먹고 싶다고 막 다 두드리 넣어가 매운 거 짜온 거 막 오만 거 막 두드리 넣어가지고 고생 시큰 죽도록 시키고 간에다가 막 소주를 무슨 뭐더라 뭐 화폐가 붙는 거 이런 소다 부어가 간을 막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담당 부서가 있거든. 간이 담당하고 위장이 소화시키는 담당해야 되고 그걸 또 소장이 또 섭취하는 담당하고 참 안에서 이거 정신없는 그 주인이 집어넣어 놓은 걸 밑에서 다 해야 되는 죽을 지경이라. 그래 미안할 줄도 모르고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그게 그만 전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소화 기능이 순환 기능이 전부 다 고장이 나가지고 이 하수구가 쾅쾅 막혀 보니까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러니까 버섯목처럼 다 나무가 썩어 있어요. 지금 우리 뼈가 속이 빠져붙다니까. 이러니까 우리 몸뚱이도 그렇고 우리 영혼도 이 배금사상의 물질 문명의 과학 문명의 이 혼돈한 도덕 상실 시대에 우리 영혼도 깊이 타락해 버려가지고 몸뚱이도 버섯나무처럼 툭툭 부러지고 영혼도 타락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고 이런 시대가 있어. 이게 우리가 느껴져야 돼.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목자가 나서서 나를 챙겨주지 아니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감당을 못한다. 그게 솔직히 두려움 와요. 두려움 와. 암이라는 게 탁 찾아와 버리면 우리 오분도 선교에 이사하시던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깨끗한 분인데 교회도 큰 교회고 그 오분도 선교 이사들이 다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들인데 그 목사님도 보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을 아주 좋은 목사님 후임을 모시고 이제 감치고 은퇴 원로 목사님이신데 보니까 작년에 췌장암으로 바로 돌아가시더라고. 발견하고 그게 발견되니까 그만 막 췌장암은 그만 한 2달도 잘 못 견뎠어. 그 뭐 교회도 큰 교회고 본인도 그 뭐 아들들 사위들이 다 사위들이 그 별 몇 개짜리들 있고 이런 분들인데 뭐 얼마든지 경제로도 살릴 수 있지만은 그게 뭐 췌장암이 와 보니까 막 그냥 막 조용히 소천을 하시 하늘나라. 이거 우리가 언제 무엇이 다가올란지 몰라.
이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이나 이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이 목자와 나와의 이 양과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철저히 복구를 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이 관계가 탈이 나면 안 되겠다. 이 관계가 내가 얼마나 약하다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자신만마다한 그것도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때 큰 소리 치던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 뭘 몰라서 철부지에서 날뛰댕기는데 그게 내가 날뛸 게 아닌데, 내가 설칠 게 아닌데 뭘 믿고 내가 설치되는지 몰라. 어리석기 그지없어.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약, 그 계약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의 계약을 내가 인정하고 그 계약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지킬 때 그분이 나를 책임을 져주시니까, 그분이 나는 사자와 곰 같은 맹공이 있는 힘도 없고 소나 말처럼 뿍뿍 걸어갈 수 있는 인내와 능력도 없고, 목자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철부지 방향감곡도 길치가 되는 이런 대책 없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다른 동물은 자구책을 다 갖고 있어, 다른 동물들은. 그런데 양은 자구책이 없어, 스스로. 야생동물들은 지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지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사람만큼 오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동물이 있습니까? 사람만큼. 이거는 뭐 한 돌 가까이 돼야 걸음마를 배울 정도잖아요. 여러분들 소나 말이나 낙이나 사슴이나 노루나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뿌등뿌등대면서 지가 걷기 시작하지. 거북이도 보면요, 아래서 그게 부화가 되자마자 바다에 가야 살 길이라고 죽자 사자 바다를 향해 기도합니다. 바다 가면 살아. 그 안에 그만 새들이 봐서만 나가채보면 끝나보고 말아. 지 살 길을 찾아갈 줄 알아. 양은 자구책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양 이야기, 염소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철이 없어 뭘 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악령은 우는 사자같이 그 잔인한 그런 맹공을 가지고 우리보다 말도 못할 만큼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속으로든지 이런 원수 대적들이 있는데, 양과 같은 철부지 우리가 목자의 돌보심이 없이는 감당을 못해요. 이걸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래야 주여 도와주십시오, 간절해지고 주님에게 매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 함께 있으면 사실 양은 걱정할 거 없어요. 물이 없어도 걱정 없고 풀이 없어도 걱정 없어. 목자만 있으면 양은 해결이 목자가 다 해주니까. 목자만 있으면 해결 다 해줘. 목자 없이 운선에 초장이 있고 물이 있다고 해도 목자 없으면 양은 거기 얼마 안 가서 짐승밥이 되든지 지가 어려움을 겪어서 방황하다 기진해 죽든지 그 길밖에 답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 나의 목자라는 거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권사님, 집사님 다 믿음 지켜서 하나님 은혜 축복 받아도 내가 계명을 어기고 있으면 여호와는 목자로서 나를 상대해 줄 수는 없어. 옆에 사람들이 다 계명 어기고 방탕하고 타락해도 내 하나 계명 지키면, 애굽에 누가 예수 믿습니까? 보디발 집에 누가 예수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믿는 동네가 아니라. 그런데 요셉 혼자서 지가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목자가 그분이 요셉과 함께 해주셔. 그리고 요셉의 범사를 그분이 체크해 주시면서 챙겨주시면서 형통케 해주신다.
이러니까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결핍되지 않게 해준다. 결핍하거나 모자람이 없게 해주겠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요 없으리로다 부정어인데, 부정로 강렬한 부정어입니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없으리로다, 요 말이, 없으리로다 말이 보통 없다가 아니라 절대로 없다, 전혀 없다, 여호와가 신실하게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목초지, 거주지, 양이, 여기 동물이 누울 때는 언제 눕습니까? 불안하면 못 눕습니다. 뭐 어디에 무슨 폭파 소리가 들린다든지, 맹수대로 울음소리가 들린다든지, 배가 고픈다든지, 목이 마르다든지 하면 못 눕습니다. 푸른 초장은 목초지, 거주지, 살만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삶의 그 무대죠. 푸른 초장에 누인다는 말은, 눕다는 말은 평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가서 4장에도 네 머리털은 길러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왜 누워 있느냐? 평화로움을 상징합니다. 화목함을 상징합니다. 실컷 배부르게 먹고 뜯어먹고 싸울 이유가 없어. 그때 배부를 때 그들은 평화로움 속에서, 배가 불러도 무슨 난리가 벌어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불안하면 못 눕습니다. 평화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초지로, 거주지로 우리를 아주 평화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안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 쉴만한 물가로. 이제 성경에 보면 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물.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물이죠, 그죠? 요즘 사람들은 봐요, 권력의 갈증. 앞에 대통령과 함께하던 그 같은 권력을 나누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불려다니고 끌려다니고 감옥 가는데, 그 다음 대통령과 고 장관들, 비서들 보면 또 그 자리에 빠져 죽습니다. 앞에 빠져 묵은 자리에 뒤에 바통을 받듯이 뒤에 사람들이 오더니만은 또 앞에 사람은 그런 그걸 했으면 이제는 그 함정에 안 빠져야 되는데, 뒤에 팀들이 와서 또 그대로 전철을 밟아서 여래저래 하다가 또 이제 쫓겨나고 감옥 가고 재판받고 해서, 그 다음에 안 그럴 것 같죠? 지금요 보면은 더한 인간들이 남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 잡으면 자기들이 그 함정에 들어가겠다고 스스로 막 악을 박박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꼭 같습니다. 거기를 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쉴만한 곳, 안전하게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도다, 보호하신다는 말이 함께 있습니다. 평온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심지어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아끼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 여호와십니다. 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온전히 모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목자가 내게 오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영혼,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영혼이라 마음이라 생명이라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 영이라고 할 때는 루흐 또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주격을 딱 찍어서 말할 때 영, 그 영은 히브리어로 루흐 또는 루아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영을 말할 때는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마음, 생각, 영혼 요를 말할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사실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육도 회복시켜주는 영과 육을 온전히 회복시켜. 첫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허물을, 과오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치 회복, 예, 용도 회복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행한 것이 가나의 혼인단 잔치집에 예, 맹물로 예, 값진 고급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예, 얼마나 값이 삽니까? 아주 양질의 포도주는 값이 비쌉니다. 가치 회복을 시키는 거. 예? 물과 포도주가 사용되는 거 다릅니다. 잔치집의 포도주는 메인 그 메뉴입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는 메뉴입니다. 용도 회복을 시키는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아무짝에 쓸데없는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무미건조한 인간이 되어버렸고 영혼이 다 그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런데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가치 회복을 시켜가지고 용도 회복을 시켜가지고 질적인 회복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복구 작업을 회복 작업을 시키는 이것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건 예, 새롭게 하신다. 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영육을 완전 회복시켜 준다. 여호와의 목자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처방을 내가 따르면 우리의 영육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지.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명, 오늘 본문에 여호와로 나타났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고 그 언약 선포한 대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언약 이행자 하나님. 예? 그 언약을 계약을 선포하고 계약 선포한 계약대로 이행하는 계약 이행자인 내 이름에 걸맞게, 내 권위에 걸맞게, 내 명성에 걸맞게, 내 평판에 걸맞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권위가 욕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의 평판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에 합당할 만큼 우리를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목자로서의 보호와 인도를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스스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난데 여호와 그분이 전지자가 전능자가 대주제 주권자가 창조의 근본 되신 그분이 나타나서 가지고 내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분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목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 창조주 대주제 주권자의 이름에 권위에 걸맞는 그 평판에 걸맞는 그 명성에 걸맞는 책임을 져주겠다고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뭐 공짜로 그분만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약만 지키면 우리는 땅집과 헤엄치면 돼요. 예?
그냥 뭐 도랑치고 까져 잡고 다 좋은 거예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예. 이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불의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예?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총회에 참여하게 하리라. 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불의한 인간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예? 의사들이 와가지고 시트를 덮습니다. 예? 간호사가 와가지고 시간을 보고 적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온 거예요. 이미 끝났어. 예. 그런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 그런 위기에 절체절명의 순간, 인간적으로는 어떤 헤어날 길이 없는, 살아날 길이 없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예? 이제는 밀려 들어간, 그걸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자리까지, 사망의 음침한, 이거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겪습니다. 참 아슬아슬한, 예? 어디에 다윗이 나타났다, 예? 울진 삼척에 다윗이 나타났다, 예를 들니까, 예? 사울왕이 직접 부대인을 이끌고 수색을 나옵니다. 울진 삼척을 수색합니다. 근데 다윗이 숨어있는 그 산에까지 왔습니다. 수색대원들이 산에까지 온 게 아니고 다윗이 급해가지고 거기에 굴이 하나 있어가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굴에까지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윗은 저 안에 있고, 예? 굴에까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포비가 좁혀져 왔어. 예? 심지어는 또 한도는, 예, 도저히 더 이상은 국내에서는 이제는, 예, 이 사울왕의 그 집요한 추적을 못다 돌리니까 내가 망명을 하자, 국외로 나가야 살겠다 하고 나가서 아기스 왕 앞에 망명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알아보고, 왕이여, 저자가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저자를 이럴 때 없애자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늑대 피해서, 예? 호랑이 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때 내가 미친 체 하자, 아예, 예? 실성한 것처럼 하자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있다가, 저런 정신병자까지 우리가 그 신경 써야 되겠나, 쫓아내보고 말아라. 그 상세히 돌보지 않고 막 그만 쫓아내서, 그래서 그 위기를 살아나와요. 거기 사망의 음침한 지경이라, 죽음의 지경 문턱에 가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절체절명의 순간순간을 다윗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중병에 걸려서, 아주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고비도 넘어봤고, 이게 이제 끝인갑다 싶었는 그 죽음의 위기도 경험해봤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쿠데타의 세력에 의해서, 예? 그 후궁들을 다 내두고 도망을 쳐야 될 만큼 급한 일도 당해봤고, 이러니까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실제 방에 앉는 사울왕이 단창을 집어 던져서, 예? 다윗을 향해 단창을 집어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이 나를 덮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드리웠고, 죽음의 지경까지 내가 갔었지만은,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와 함께 하더라. 그때 내 곁에 계시더라. 그때 나와 가까이 하시더라. 그때 나와 더불어 같이 있더라. 그 말. 요 함께 하심.
그때 하나님이 그 위경에 그 사경에 그 절박한 순간순간에 나 혼자 내 뼈를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내 손을 잡고 인도를 해주시더라. 내가 그때도 경험했고 그때도 경험했고 내가 많이 경험했다. 예, 제가 구미에서는 교회 지으려다가 포크레인 삽이 머리 옆으로 싹 지나가는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포크레인 그게 여러분 그 포크레인 떠는 그 삽 그게 어떻습니까? 쇳덩어리 머리 툭 부딪히면 어째 뭐 됩니까? 새알 터지쁘지. 그리고 우리 여기 교회 질 때는 다 하고 안에 시설할 때 밤에 우리 청년들하고 그 난국교회 집사님 그분들하고 이거 뜯다가 그거 쇠파이프 말입니다. 쇠파이프 그거 예 5m 거기 아찔하게 요 밑으로 탁 떨어져. 그 집사님도 놀라고 나도 놀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바로 요서 그랬어. 예, 이러니까 뭐 참 우리가 이래 갓난 애기들은 자기가 위기를 만나도 모릅니다. 부모가 얼른 지어주니까 우리 자신들도 알게 나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안 돼요. 보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망이 엄침은 골짜기를 달려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과 나와의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사울의 딸 미갈이 보니까 자기 남편을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 걸 봤어. 그 사울 딸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30 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못 죽였어.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못 죽였어. 그래서 그 딸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다윗을 열해 어머니의 자궁 속에 태아가 들어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대적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예.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어찌 못해요. 죽음의 벽에 10번 100번 만나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합시다. 나는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 스스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철부지하는 대책이 없는 강구책이 없는 스스로의 삶의 강구책이 없는 길치와 같은 양이다. 대책이 없어. 목자가 이끌어줘야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고 목자가 인도해줘야 쉴만한 물가로 이끌림을 받아서 평안한 안식처에서 거기서 평화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결핍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을 만끽하며 복락을 누릴 수 있지. 목자 없는 나 혼자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존재가 유지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러니까 목자 되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꼭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꼭 유지하시고 그 관계만 붙들고 놓치지 아니하되 우리 연세 많은 어떤 부모님이 이제 그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시켜주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어머님이 연세 많은 분이 해외 가서 또 잘못 알고 길을 놓치면 안 되니까 어머님 주의를 시켰어. 그래 이분이 이제 여행 잘 다니고 집에 와가 어머님 구경 잘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노란 깃발만 봤대. 자녀들이 얼마나 주의를 시켰는지 주의를 시켰는지. 그 할매가 그 노란 깃발이 뭡니까? 여행사 가이드죠. 그 이제 뭐 하는 거 이 깃발 언제든지 이거 보고 따로 와야 됩니다 하니까 그거 놓쳐버리면 집에 못 올까 싶어가지고 딴가 볼 여가가 없었어. 노란 깃발만 보고 따라가느라고 정신은 따라가느라고 딴 거 하나도 못 봤대. 뭐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은 그거 맞다 싶어요. 내 같아도 처음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뭐 우리가 그런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할매가 본집을 찾아왔잖아요. 깃발 덕택에. 우리는 딴 거 몰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노란 깃발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목자 대신 주님만 탁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 위해서 다 해결해 주시오. 푸른 초장도 준비해 놓으시고 쉴만한 물가도 준비해 놓으시고 여 뒤에 가보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목자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양을 해치려고 하고 달라드는 이리 때한테는 인정사정이 없는 몽두리땀질이 되는데, 양떼에게는 그게 선한 목자의 인도라.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너무너무 나를 안전하게 안위해주는, 보호해주는 길잡이가 돼. 그런데 나를 해코지하는 원수 대적에게는 인정사정이 없이 후려치는 몽두리가 되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요지부동으로 그분이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나를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분은 변덕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요지부동이라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준비된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 그 나라, 그 세계,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목자의 신실한 인도와 보호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 내 의지 믿지 마십시오. 내 능력 과시하지 마십시오.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뭘 몰라서 쉬건이 없어서 날뛰지, 알고 보면요 약해 빠진 게 인간입니다. 그야말로 어린 야입니다. 자구책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대신에 목자만 붙들면 우리는 부족한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능치 못함이 없어. 목적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좋으신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약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분과 나와의 목자와 양가의 관계는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겨주시고 고이고이 키워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십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따라 목자의 인도를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